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큰 무리를 가르치실 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 곧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사람들, 또 돌밭과도 같은 사람들,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함께 섞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땅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감춰진 비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잘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유로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유로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감추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감추어 두시는 것은 단지 천국 비밀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감추어 두시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감추어졌다가 발견했을 때, 또 감추어졌다가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났을 때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벗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모르게 하려고 감추시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깨달아졌을 때 혹은 감추어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알고 그래서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씨로 비유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감추어진 비밀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성장과 열매, 결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보았지만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혹은 모든 것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랄 때 혹은 성장할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을 했다는 의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비로소 열매도 맺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비로소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라게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또 깨닫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변화이기도 하고 결실이기도 하고 성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성장에는 결실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설명이 되고 있죠. 사랑이라든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회개의 열매들도 맺게 하시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자신의 삶에서 맺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졌으니 여러분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약속된 결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고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성하게 자라고 또 결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과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장하고 결실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요소, 우리가 성장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새가 등장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새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새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 주셨을 때 그 씨, 말씀을 이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뿌려졌을 때 성장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새가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보이는 물질로서 그 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제 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가 와서 그 뿌린 씨를 먹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 중에 졸고 계신 한 권사님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라 그러면 되니까. 졸고 계신 권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눈치를 좀 주셨대요. 좀 깨우라고. 잠도 적당히 좀 자야지. 깨우라고 이렇게 눈치를 줬더니 그 눈치 받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잠은 자기가 자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잠을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중에 혹은 예배 중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혹은 조는 분이 계시면 잔막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좀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졸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시간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죠. 씨가 뿌려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단 그 자체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박해다. 그럼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품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특별히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때는 즉시 기쁨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얻었던 기쁨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은혜를 받으시는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나고 주일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그 기쁨이 언제 있었던 기쁨인지 모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주일날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이 금방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우리의 삶에 조금만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오면 그냥 그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을 그냥 쉽게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환경이 말씀의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다면, 그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세 곳에 사역지가 있어서 그 사역지 이렇게 돌아보고, 아이들이 오는 곳 예배하고, 또 특별히 여성 셀 모임이 만들어져서 우리 속회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 모임에도 같이 참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분들이 사는 삶의 환경 그 자체도 그렇고, 또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을 봐도 진짜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요즘 한국 사람이면 거기서 못 산다 그럴 겁니다. 아니, 안 산다고 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지 안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환경을 이기고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거기서 선교사님과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그런 겁니다. 사역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깊다면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그 뿌리 깊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에, 물론 이제 그 시편 80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군대에 멸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는 장면이지만, 그 장면에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뿌리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잡게 될 때,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옮기게 될 때, 사실 요셉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고 있었고, 또 이방인 낯선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요셉을 지지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믿음 안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갈 때 그 낯선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뻗어서 그 바다와 강까지 미칠 정도로 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어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으니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받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고 또 외부 환경, 상황들이 있다면 외부적인 요소만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고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듣기는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듣는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 그 들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이겠죠. 돈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 부부가 다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어 두는 일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까닭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거기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되돌아가는 이유가 재물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재물의 유혹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벨렉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런데 벨렉스 총독이 바울을 옥에 가둬두고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이유를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바울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혹시 내가 재판해 줄 때 좋게 재판해 달라고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바울을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래서 이 벨릭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벨릭스 같은 사람은 오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욕심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기타의 욕심은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따르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권력욕이에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좋은 땅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정말 받을 만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 그거는 싫어요 하고 이렇게 거부가 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방해 요소들을 그냥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거든 그것이 다 제거가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그 받을 만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이 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길가는 쉽게 말씀을 잃어버리는 상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아가도 빼앗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내 집의 것을 털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왔는지도 털어갔는지도 훔쳐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주무신다고는 안 깨셔도 되는데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그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그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심령의 상태가 돌밭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죠.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은 말씀은 듣기도 하고 뿌리는 있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자라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함께 있어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다른 것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길가와 같은가, 돌밭과 같은가, 가시떨기가 여전히 자라는 밭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땅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알 때, 점검할 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돌밭과 같으면 혹은 길가와 같으면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라면 나는 이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하는지, 가꿔야 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알 때 나의 마음을 가꾸어 좋은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이 주신 약속, 성장과 결실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고 열매가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돌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받을 만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면, 돌밭과 같은 심령이라면, 가시떨기가 자라는 심령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